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 복음의 특징은 은혜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는 통로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한 것도 그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할 수 있도록 사정 형편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게 정말 은혜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바울이 그래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나의 나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해서 결실이 나타난 것,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잘 깨닫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선포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받는 믿음에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이게 복된 신앙이고 이게 깊은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 은혜를 누리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한 줄로 생각해서 겉으로만 나타나는데 그건 속이 바뀌질 않아요. 존재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신앙하는 것, 이게 깊은 신앙이고 복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신앙이 오늘 하나님 앞에 10사람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는데 그 중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에요. 다 그럴 것 같고 마땅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1조같이 열의 하나가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걸 깨닫고 우리 청년들이 이걸 깨닫고 평생에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믿음 생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여러 가지로 불공평한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끝나기 쉽고 때로는 실망하고 낭망하다 끝나기 쉬워요. 조금 무의가 되면 그것 때문에 자만하고 내가 무의 된 줄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말이지. 우리는 세상 나라의 사람이 주인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하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믿어지고 신분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돼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쫓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손마디 눈썹 이게 썩고 이제 문드러져서 이게 떨어져 나가도 그래도 감각이 없는 게 이게 문둥병자의 감각을 잃어버렸다.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고통당하기 싫고 역경당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신앙을 그만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데 고통을 못 느끼고 통증을 못 느끼고 그러면 감각이 없으면 무슨 뜻이에요?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거, 통증이 있다고 하는 거,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 느끼고 통증을 느끼는 거,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로 나가는 신앙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부활로 나가는 신앙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부활로 나가는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다 어렵다 이걸 마다해.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고통 없는 해결, 이걸 바라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왜요?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문둥병과 같은 모습인데 이게 죄가 심해지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어떤 게 죄인지 그걸 모르고 살아요.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이게 당연한 것처럼, 주님 없어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죄악인데 그게 감각이 없단 말이죠. 영적인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육적인 고통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고통, 탄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깨달았는지 다행히 이들은 나병 환자인데 그걸 깨닫고서 주님 앞으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10명이 함께 부르짖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한 걸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어요. 부족한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하나로 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걸 보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문둥병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아니시면, 은혜가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말씀은, 기도의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성경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부족했어요. 좀 모자랐어요. 그런데 그거 주님이 담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죄악까지, 죽음까지, 영원한 멸망까지 담당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다, 모자라다, 자존심이 상한다, 어쩌다, 기분 감정이 나쁘다, 그런 거 싹 다 물리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그것까지는 자세히 몰랐지만 소리를 들어보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문둥병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역사들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주님께 나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부족했지만 모자랐지만 함께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함께 치료받는 역사를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나올 용기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각자 개개인은 아마 나오다가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럴까 봐서 격리되어야 되니까 두려워서 못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힘을 합치고 같이 나오니까 용기가 나서 그래서 함께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함께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용기가 부족할 때 함께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 청년들이 평생에 이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스스로 할 용기, 부족하고 모자랄 때가 많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용기도 없고 예배할 용기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 중에 사정 형편이 대학의 문제다, 취직의 문제다, 결혼의 문제다, 장래의 문제다,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학생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하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문도가 모여서 합심해서 합력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마치 불의 혀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을 주셨다는, 그 마음의 정도들이 조금씩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합심하고 합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생기고 예배하는 모임들이 생기고 주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니까 죄악도 구원해 주시고 죽기까지 하시려고 하는데 내 부족한 거, 내 모자란 거 그거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실수, 내 죄악 거기 얽매여서 사단의 정죄 얽매여서 난 안 된다 자책감 갖고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주님이 그거 담당해 주시고 죄인 부르러 오신 것을 믿고 혼자 안 되면 둘이나 하고 둘이 안 되면 셋이나 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해서 학생부가 바뀌고 청년부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목장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왜 하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들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고쳐주시고 너희들 병이 다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확인받고 그리고 집으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해라. 이렇게 해야 원칙인데 고쳐주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갑니까? 가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되고 그때부터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사정 형편 형매 이건 육신의 차원이에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은 그렇고 내 판단은 그렇고 내 사정 내 형편은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그때 진리의 영께서 진리를 따를 때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죄된 거 많지만 그거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0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심령을 죄인 된 것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10명이 치료받고 은혜 받았는데 10명은 주님에게 가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대학 들어가고 나면 대학에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고 예수님을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취직하기 힘들어서 취직할 때는 은혜였다. 그리고서 모든 것이 은혜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찬송했는데 모의가 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멀어져요. 결혼을 해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해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저는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다시 더 가까이 나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깨닫고 문제를 해결한 거 그걸로 끝나지 말고 주님에게는 더 큰 은혜, 영원한 은혜, 무한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더 가까이, 더 깊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이게 어떻게 했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엎드리는 자세 이게 예배요 경배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면 엎드릴 줄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였다 어떻게 바뀌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걸 모르니까 나밖에 모르고 자기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몰라요. 우리가 그저께 살펴봤지만 큰아들은 집안에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선제 은총을 받고서 제가 아들이니까 쓰임받고 아들이니까 편안하고 아들이니까 인정받은 건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는 못 준 게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일을 드러내고 은혜를 모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제 은총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부활신앙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침노하는 자의 적극적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싹 다 잊어버리고 내가 뭐 조금 한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 광야 1세대들 모양 출애굽시켜놓고 다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 현실만 바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면서 하늘 본향을 향해 나가면서 여기 십자가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켜 준 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만드신 걸 믿고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에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감사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치료받은 거 그리고 얼마 있다 다 죽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건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들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하나 그 똑바로 깨닫고 이방인 취급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문둥병자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알고 그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열려졌는데 이게 은혜지요. 이게 더 큰 은혜지요.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 이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이것 조금 됐다고 그것 때문에 멀어지고 그걸 누린다고 세상을 따라가면 이건 다 뺏기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근데 9은 다 어디 가느냐. 그 모든 10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문둥병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고쳐줬더니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길로 가고 자기 일이 더 바쁘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야지. 이게 영원한 복이지. 이게 영원한 영광이지. 오늘 우리에게 이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말이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서 9은 어디 있냐고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고쳐줬는데 나한테 오지 않고 감사도 안 하고 그냥 널 도망가 서운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주님은 사랑이시라. 더 큰 은혜가 있고 영원한 은혜가 있는데 죄악으로 가려지고 세상으로 가려져서 영원한 게 보이지 않고 진짜 은혜와 축복이 보이지 않고 죄악의 세력에 여전히 붙잡혀서 죄의 길을 따라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기서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어디 있냐. 그 9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에 속한 자입니까? 오늘 내 자신의 심령이 어디인갑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게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 소중한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자리예요. 다른 거하고 우선순위를 뺏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영광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없으면 뭐 때문에 대학 가고 뭐 때문에 성공하고 뭐 때문에 출세하고 뭐 때문에 나 잘났다고 살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영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진 사람이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사정이 어떤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였지. 이렇게 속에서 볼매 심정이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다가 성령의 역사로다가 우리 자아들이 깨어지고 부드러운 심령이 돼서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고 순이 나고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숲을 이뤄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모습이에요. 주님에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세계를 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아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죄악에 가려진 우리 인생들에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밖에 모르는 거예요. 현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은혜여 사랑인 것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내 것인 줄로 착각을 해서 큰아들처럼 자기의 일을 드러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너는 나하고 같이 있는데 내 것이다 내 것이냐 다 줬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손에 조금 쥐어진 거 요것만 자기 건 줄 알고 그거 욕심 부리고 그걸 주장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가 막혀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돌아온 자식,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 열린 거 기쁘고 즐겁게 지나가는 거 이거 마땅하다 그랬어요. 당연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도 못 마땅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텐 불공평하게 대하고 불공정하게 대합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게 역전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좋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나사로 같은 신앙이라도 그런 모습이라도 믿음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걸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역전, 영원한 역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않아요.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거 끝까지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최고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현 시점에서 바벨론을 향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말고 세상의 걸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말고 정말 예루살렘정 천국 저천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심정들로 변화된 부활신앙으로 들어가서 심령의 부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면서 사용하시고 예배할 때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얼굴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는 애가 있어서 예배만 하면 사람이 바뀐다. 예배만 하면 심령이 바뀌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고 절로 주님이 증거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품이 바뀌어지고 문제 해결뿐 아니라 성품이 바뀌어서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님 같은 모습,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절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인데 그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복음이 전해져서 저절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신앙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300